증거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창립 기념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증거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구원의 도에 대한 축소판으로 증거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천국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이 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지금 너희 눈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사람들에게 질책의 말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일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들아. 사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너희를 다가올 진노에서 피하라 하더냐.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원을 받으면 뭐에서 제외되죠?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진노를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너희 자손이라고 여기지도 말라. 물세례를 나한테 받는 것,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를 맞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그가 오면 할 일은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택한 자는 구원을 얻고 택함받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한 얘기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여기 담아준 얘기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도를 축소판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께 나오라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 제일 먼저 밟아야 할 스텝이 뭘까요? 회개. 근데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회개보다 앞선 게 있어요. 열매예요. 회개를 하기에 합당한 열매를 갖고 와서 회개를 하라. 이렇게 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어떤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안 맺는 나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안 맺는 나무마다 도끼로 찍어버리고 열매 맺는 나무에서 나온 그 열매로 회개하여 주를 맞으라. 이렇게 순서가 된 얘기단 말이죠. 열매를 가지고 회개를 하라라는 얘기가 돼서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분명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지금 세례 요한이 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앞세워서 나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여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동의가 잘 안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차근차근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드디어 공생의 첫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한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는 이 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한 얘기가 아니고 마가가 한 얘기로 바꿔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한 거예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이 증거한 그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라는 말을 동일선상에 놓은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속사를 다 마치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막 증거했어요. 그때 증거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은 뭐예요? 선민과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 즉 모든 세상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뭘 증거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둘을 같이 증거한 거예요. 회개하라와 복음을 믿으라는 사실상 같은 얘기인데 어떤 의미에서 다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살펴봄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는 이 길을 살펴보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소위 의롭다 하기 위해서는, 여기 요한이 얘기한 대로 진노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얘기예요. 행위법으로는 안 된다,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관념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확확 안 와닿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풀어봅시다. 같은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예를 들었어요. 6절 이하를 읽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세례 요한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얘기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믿으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처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으냐? 너희가 구원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서 된 게 아니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실제로 예를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제 많은 예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세리의 예, 또 하나는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예를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의 회개는 회개라기보다도 감사기도를 한 거야.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나는 이대로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제 18장에서 비유를 준 건데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14절에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세리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를 맞으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 바로 세리가 보인 그 마음의 자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다고요. 즉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만 의지하는 것, 이게 열매라니까.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걸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에서 나온 어떤 열매들, 어떤 기림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지금 인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인본주의의 틀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인간이 하는 모든 선행의 일로는 비록 세상에서는 그게 열매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건 열매가 될 수 없다. 아직도 명쾌하게 동의가 안 돼요.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일단 받고 그리고 그 다음을 계속 갑시다. 무엇이 열매냐?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그걸 곧 믿음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갖고 나온 자를 의롭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즉 구원을 시킨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육정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정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영의 소욕이기 이전에 육정의 삶이라는 의미에서 죄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영의 소욕에 언제나 어게인스트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직면하여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며 살아가게 돼요. 자, 그래서 회개를 놓고 생각할 때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좀 나를 체인지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만 그런 성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도 그런 성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두 예를 다시 들어가 봅시다. 아까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떠한 마음을 기조로 하여 살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라봤지만 이제는 둘 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측면에서 회개들을 해요. 나도 하고 그도 해요. 그러나 그 회개의 결론을 어떻게 맺는가 하는 것을 한번 들어가 보자 말이에요. 유다의 케이스와 베드로의 케이스를 든 겁니다.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극명하게 각각을 드러낼 수 있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보세요. 유다가 분명히 지금 뉘우쳤어요. 내가 은 30을 받고 예수를 십자가 사형을 판결을 받도록 넘겨준 일을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깨달아 뉘우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일도로 취소다. 말하자면 자기의 회개하는 마음을 드러냈죠.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거를 일축해버리니까 유다가 나와서 너무나 자기 죄가 큰 걸 느끼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본문 그대로를 생각하세요.
분명히 자기가 한 일, 예수를 판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있어요. 분명히 회개하고 있어요. 이거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한 거예요. 베드로를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61절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에 대한 득죄한 것을 회개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고난주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강화를 했죠. 그 강화 때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잡혀갈 거야. 내가 이제 곧 잡혀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주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던 거예요. 유다를 앞세운 군속과 하속들에게 붙들려 갔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혹이 부려가지고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길을 검으로 치고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일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예수님이 그냥 붙들려 가니까 결국 베드로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만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제 몰래 이제 숨어서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는 하속들이 이렇게 웅기중기 있고 거기서 숯불 피고 쬐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거기서 이제 숯불을 쬐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요 조금 특이한 사람이에요. 좀 젊은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근데 대제사장 가야바와 아는 사람이야. 뭐 친척인지 뭐 자기가 되게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가야바네 집에 막 들락날락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 가야바네 집에 쏙 들어가갖고 나와보니까 베드로가 저기서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손잡고 이제 쓱 들어간 거야. 대제사장 그 집 뜰 안으로. 그러니까 뭐 요한이 데리고 들어가니까 뭐 아무도 뭐 이상해 보는 사람 없어서 베드로가 이제 그리고 대제사장 뜰까지 腾들어간 겁니다. 저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게 뒷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신문을 하는데 그냥 말로 했어요? 눈을 가리고 계속 때리면서 신문했다고 돼 있죠? 근데 그걸 베드로가 보니 마음이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서지도 못하고 막 참혹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들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막 겁이 덜컥 나갖고 난 저 사람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한번 부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또 와갖고 이 사람 예수 따라다니는 건 맞는데 내가 보니까 틀림없는데 이 사람 하는 말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쓰는데 예수도 갈릴리 사람 아니야? 너 갈릴리 사투리 쓰는 게 예수 추종자인 게 증명돼?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덜컹해갖고 난 절대 모른다. 왜 이러냐? 난 저 사람 모른다. 그리고 이제 또 부인했어요. 세 번째 한 사람이 또 왔는데 이때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갖고 나온 거예요. 뭐냐? 베드로가 그때 그 말고의 종을 귀를 쳐서 이제 떨어뜨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걸 고쳐줘갖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고의 누이가 또 거기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그 말고의 누이가 이 사람이 그 내 동생 귀 떨어뜨린 사람 아니야? 이 틀림없는 사람이라는 거 막 떠드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아니야 난 저 사람 죽어도 몰라고 저주하며 부인을 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한 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뭐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뭐 하늘의 맹석호 난 저 사람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저주하며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아주 여기서 분명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61절에 그렇게 저주하며 막 부인을 하자 닭이 울었어요. 그러자 신문 받고 있던 예수님이 쓱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는 그만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러분
유다는 자기가 예수를 판 것을 분명하게 잘못된 것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 일이 잘못된 걸 알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큰 회개를 한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주님을 3번씩, 그것도 주님의 면전에서 저주하며 부인하다가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바람에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깨닫고 심히 통곡했어요. 둘 다 주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유다도 누구 앞에 회개했다? 주 앞에 회개했어요. 베드로도 주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결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행위로 결론져요. 행위로. 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극명한 특성이 뭔지 아세요? 인과율, 결자 해지예요.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처리하겠다 하는 게 인간 사회에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원리예요. 인간 사회의 원리, 즉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런다? 행위법. 행위법. 내가 저질렀으니까 내가 처리하리라. 아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뭐를 쌓았어요? 공덕을 쌓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들도 어떤 실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실족을 할 때마다 그 실족을 덮기 위하여 한 방법이 뭐라? 공덕을 쌓아서 비기는 거야. 그러니까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는 등등의 공덕을 자꾸 쌓아서 내가 실족한 것을 자꾸 비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 죄업을 까나가면서 가고자 하는 것. 이게 행위법이에요. 이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죄성이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육정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거는 육정을 입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공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잘못을 뭔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거예요. 그게 행위법인데 성경은 뭐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하는 일로는 안 된다. 내가 죄를 씻어줘야만 죄라는 건 씻어지는 건데 그걸 믿는 그것이 내가 의롭게 되는 첫경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셈이거든요. 자, 그래서 유다는 자기가 한 죄업을 도무지 씻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선행을 하고 까비기려고 그러는데 한 일이 너무 크니까 이 선행 갖고 안 되겠다. 그래 갖고 내린 결정이 뭐예요? 차라리 죽자. 그리고 죽은 거예요. 죽음으로써 자기의 죄업을 까부시려고 한 거예요. 결국 행위법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해갖고요. 코가 석자가 빠져갖고 꺼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 베드로는 어디까지 좌절을 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주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인데 이제 주님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하지도 못하겠다. 같은 게 뭘 하냐? 옛날 하던 어부나 도로태자. 그래갖고 어부로 돌아갔잖아요. 그런 거 다 아시죠? 어부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뿐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어부 생활하던 모든 사람들 나도 갈래 다 따라가 버린 거야. 다. 그 어부가 뚝 돼 있는 거야. 그때 주님이 나타나죠. 나타나갖고 이놈아 왜 코가 석자가 빠져 있냐? 일어나. 다 이렇게 세워갖고 너희들은 지금 내 양을 먹일 자들이야. 나가! 궁뎅이 땅 쳐서 내쫓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뭘 느껴요? 나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형편없다. 그러나 예수가 나에게 내 양을 먹일 자라고 한 이상 나는 내 양을 먹일 자다. 하고 나가잖아요. 뭐에 의지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이게 의롭게 되는 열매다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회개가 믿음으로 나가는 회개가 아니면 헛된 회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회개해요. 우리도 회개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못 뉘우치지 않나요? 아니, 뉘우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잘못을 뉘우쳐갖고 어디로 가요? 자기 선행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 어디로 가요? 주께로 가요. 회개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는 믿음으로 가는 회개, 이게 참 회개예요. 이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회개예요. 믿음으로 안 가고 자기 행위로 가는 회개, 이거는 계속 행위법이에요. 아직도 죄 안에 있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아예 없느니라 라고 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참 회개라 함은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원리를 오늘 정하고 가자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참 회개. 누가복음 15장 이하에 구용을 했어요.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양치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5절.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원리 하나가 나옵니다. 보세요. 주님 입장에서 회개란 자기의 택한 잃은 양을 찾는 것, 이걸 주님 입장에서 우리의 회개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주께 회개하여 주께 나가는 것, 이게 우리 입장에서 회개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같은 얘기예요. 내가 회개하여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것은 주님 입장에서 잃은 양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8절 이하에는 양 입장에서 한 번 더 해요. 어느 여자가 10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뼈를 커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 그럼 하나를 뒤따 찾는 거야. 찾으면 기쁘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곧 회개하여 믿는 것과 같다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 때 이걸 갖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여 패를 먹은 적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전을 내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거 하나를 찾은 게 그렇게 기쁠까? 여러분 공감이 가세요? 안 기뻐요. 그리고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온 동네 사람은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할 정도로 기쁠까? 뭔가 좀 과장되지 않았어요?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공감이 안 되는 얘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이거는 땅을 치면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가슴에 이게 도대체 깊은 뜻이 있는데 이게 과연 뭘까 하다가 최근에야 찾아냈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크리스천은 지각을 갖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열어주세요. 다음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우선 그림으로 우리가 정돈을 하고 양 한 마리가 지 먹대로 간 거야. 양떼를 떠나서 가니까 양떼 찾으러 양은 또 양 나름대로 막 돌아다녔겠지. 그럼 돌아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됐을 때 주님이 와서 이게 양 찾은 거예요. 이 양 찾고 이제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돌아오시는 것. 이게 뭐라? 죄인 하나가 회개한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 드라크마가 이게 10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이에요. 헬라 화폐 단위예요.
한 데나리온은 요즘 가치로 $100예요. 그걸 10개를 줘. 근데 이게 언제 주냐면 결혼할 때 신랑이 혼수품으로 주는 거야. 결혼할 때 혼수품으로 10드라크마를 이렇게 목걸이처럼 이렇게 묶어서 그걸 신부에게 주는데 가치로는 그렇죠. $100짜리 10개니까 1000불이잖아요. 신부는 그거를 이제 평생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죠? 다이아 반지 받은 거나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만 실수를 해서 저 중에 하나가 끊어져서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이제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신랑이 준 건데 이게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해갖고 들이다 찾는 장면에 저게 지금 등불을 끄고 막 찾는 거야. 찾았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기뻐갖고 이제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야, 이거 내가 찾았는데 오늘 저녁 낼게. 그래갖고 이제 저녁 먹었다 하는 얘기. 자, 요 드라크마 얘기가 우리 얘기라고 그랬죠? 보세요. 여기서 여인 그러면 히브리어로 하와라는 얘기예요. 하와. 여러분 하와 다 잘 알죠?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여인의 히브리어예요. 근데 헬라어로는 귀네. 그런데 이게 무슨 말하고 틀리냐면 처녀라는 말하고 틀린 말이에요. 귀네 하와 그러면 결혼한 여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결혼한 여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죠? 주와 한 몸 된 성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3, 24절에는 하와를 어디서 만들죠? 아담의 뼈와 살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한테 데리고 갔더니 아담이 외친 말이 뭐죠? 여자라 하리라, 비내라 하리라, 하와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내 살과 내 뼈로 되었기 때문에 하와라 하리라, 비내라 하리라 이렇게 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비밀이 큰 말이다 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와 성도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지켜요? 끝까지 지켜요. 뼈가 안 꺾이게 지켜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게 뭐죠? 그리스도의 뼈와 살을 받았어요. 뼈와 살은 뭐예요? 구원의 도, 살, 요한복음 6장 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요게 어디에 지금 묻어 있어요? 드라크마 비유에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와, 귀인의 여자가 뭘 받았어요? 신랑으로부터 10드라크마를 받았어요. 뭐가 대비가 돼요? 오늘날 우리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구원의 도를 받은 것, 이걸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코가 석자가 빠져갖고 껄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살아가다 믿음을 잃었어. 이거같이 좌절이 돼요? 내가 믿었는데 10년간 믿었는데 20년간을 믿었는데 이 모양이네 하면서 좌절하는 거 여러분 안 느끼세요? 느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에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킬 때 얼마나 기쁘던가요? 그 얘기예요. 안 기쁠 수가 없는 거야. 안 기쁠 수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서 10개 짝을 딱 채고 나니까 안 기쁠래야 안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드라크마 비유로 이어지잖아요. 회개라는 게 뭐냐? 하나님 입장에선 잃은 양 찾은 거야. 찾아서 품으로 딱 안는 거야. 우리 입장에선 뭐냐? 하나님이 준 거 잃었던 거 다시 찾은 거예요. 즉 회개예요. 같은 얘기라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오늘 더 분명하게 우리가 다지고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하십시다. 회개는 주님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회개하는 것에 대한 주님 입장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주님이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하는 비유로 생각하지 말고 원래대로 생각을 하세요. 주님이 내 새끼를 분명히 찾아서
내 장중으로 드렸다라고 나를 향하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단을 하여 회개한 것 이전에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의지인가요?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믿는 자의 회개는 이거는 보장된 거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잖아요.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런 것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한참 찾다가 못 찾아. 아야 이거 못 찾겠다 깨꼬리 이러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찾고야만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간파해야지요. 은혜를 받아야죠. 그렇죠? 우리는 안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율법 중에서 가장 최우선의 율법인 것을 제가 또 깨닫고 또 놀라는 거예요.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 중에서 이런 것을 찾으라 하는 율법이 최고의 율법이야. 즉 믿어라 하는 율법이 최고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살펴보자고요. 출애굽기 23장을 제가 소개하는데 이런 것을 찾는 규례가 나와요. 뭘 잃어버렸어? 그럼 그걸 어떻게 찾으라 하는 규례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4,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사람이 가다가 소하고 나귀를 만난 거야. 가만 보니까 길 잃은 소와 길 잃은 양이야.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원수 거야. 원수 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원수 거면 어떻게 돼? 이스라엘 사고로 생각해야 돼. 원수 거면 잘 됐다. 이 새끼 만나면 내가 죽일 건데 못 만나고 해서 양만 만났네. 잘 됐다. 그리고 내 거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이놈아. 이런 것에 관한 한 그게 원수 거든 누구 거든 돌려줘야 돼. 이게 대원칙이라니까. 그러면 원수를 죽이라 하는 그 명은 얼마나 큰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원수를 죽이라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요. 우리가 성화생활 하는데 우리의 육정을 끊어내라 하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화생활에 아주 그 배직이에요, 배직. 예. 그래서 원수를 죽이라 하는 명을 구약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렇게 대단해요. 신명기 7장 2절에는 가나안 원수들을 죽일 때 하나님이 명한 명이에요. 뭐라고 명했냐? 그들과 어떤 언약, 그러니까 그들과 어떤 대화도 하지 말고, 요즘에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대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대화도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만나면 그냥 바로 진멸해라. 이렇게 명을 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명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4장 6절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한 요나단의 경우가 나와요. 요나단이 저 산 너머에 이제 브레셋 진이 있는 거야. 브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원수잖아요. 옆에 있는 그 부하한테 야, 너 나랑 저기 좀 갈래? 어디? 브레셋 진영으로 아예 가자. 부하를 데리고 창 하나하고 칼 하나를 들고 가요. 가고 그냥 만나는 대로 때려 죽인 거야. 누구를? 브레셋 사람을. 그래갖고요 13절에는 그냥 보는 대로 때려져갖고 순식간에 20명을 때려 죽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는 보는 대로 때려 죽여라 해요. 아니 찾아다니면서 때려 죽여라 해요. 이 법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육정을 죽이라 하는 거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한 명이겠어요. 그런데 그 강한 명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예요? 잃은 양 돌려줘라 해요. 데리다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야. 나귀 한 마리가 있는 거야. 보니까 원수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원수 거네. 돌려주자. 그래갖고 원수한테 찾아가는 거야. 야, 너 보니까 뭐 양 잃었더만. 나귀 잃었더만. 일단 뭐 이런 거니까 내가 갖고 왔다. 가져라. 그럼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려줬다. 너 원수니까 이제 난 너 때려 죽이겠다. 그때 죽이라 해요. 일단 돌려주고
원수를 죽이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하라 이거예요. 이만큼 돌려주라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에요. 이건 뭐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잃은 양을 찾는 것, 이게 최고의 율법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믿어 죽게 나가는 것, 이게 모든 율법의 최고의 율법이에요. 그렇죠? 요거 정리해야 돼요. 회개는 우리에게서는 이와 같이 보장된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에게서는 회개가 보장됐을까? 안 돼요. 회개 절대로 보장 안 돼요. 아까 유다 봤죠? 결국 분명히 회개했어요. 분명히 회개했는데 간 곳은 어디로 가요? 죽게로 안 가고 행위로 가요. 자기가 자기 행위로 가요. 에서의 경우에서 하나만 예를 듭시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 에서가 태어나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태어나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아니라는 것은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장자로 태어나요. 그래갖고 이제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 들이다 하고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오면 야곱 차자가 팥죽을 끓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구수한 냄새가 나고 얼마나 배가 고파. 야, 야곱 동생아, 그 팥죽 나 한 그릇 좀 주라.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농담처럼 한 마리 툭 던지죠. 형 장자권 나한테 줄래? 그럼 팥죽 줄게. 그때 에서가 한 말 뭐?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다. 야, 장자권 또 가지는 갖고 만들어가고 어서 팥죽이나 다오. 그리고 받아서 먹고 마시고 집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요 얘기를 언급합니다. 그때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나중에 이제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가 받아요? 당연히 야곱이 받지. 그래 에서가 뒤늦게 알고서 이제 막 울며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그 축복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못 받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울며 복받기를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불신자의 회개의 결과예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회개해요. 우리가 이제 이웃과 더불어 살면 늘 경험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무슨 잘못하면 막 회개하고 그래요. 쓸데없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안 된 얘기죠. 나사로와 부자에게 가면 이 얘기가 더 극명하게 돼요. 16절 24절 누가복음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느니라. 지금 부자가 평생 믿음 없이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는 믿음 갖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둘 다 수완이 다 돼서 죽었어요. 자, 이거는 우리 세상을 축소한 거죠. 누구나 죽어요. 믿는 자도 죽고 불신자도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갈려요? 불신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갈렸어요. 그때 이 부자가 땅을 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음식 주워 먹던 나사로처럼 살았어야 했는데 이게 죽고 나서야 깨닫네. 그리고 땅을 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무슨 부탁을 해요? 나는 이미 이렇게 돼서 소용이 없는 거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집에는 내 형제와 자매와 아직도 불신자로 삽니다. 이곳에 오게 될 텐데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럼 그때 부자가 한 회개는 참 회개예요. 회개를 해서 죽게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회개는 뭐와 연결돼야 돼요? 죽게 가는 것. 이게 연결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부자의 회개는 분명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진노를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죠. 구원을 받으면 진노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회개는 분명히 제대로 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해서 진노를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일반적인 대답을 하죠. 이놈아, 나사로를 다시는 못 보낸다. 이미 너희 가족 옆에는 교회가 있고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네 이웃 박권사들이 있다. 그들에게 듣도록 내가 다 했다. 그들에게 안 들으면 비록
초월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해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불신자가 회개를 해요. 다른 회개를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그 복된 회개를 해요. 그런데 지옥 가서 해요. 지옥 가서 해요. 소용없는 회개잖아요. 그때는 그 회개가 연락되질 않잖아요. 그러면 지옥의 고통,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애다 물방울 하나를 찍어서 내 혈에 떨어뜨려서 서늘하게 하소서 하는 그 고통에 무엇이 더 첨가돼요?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그 고통이 더 첨가되는 거예요.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복됐는지 보면 볼수록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찾아서 자기 품으로 오게 하고야 말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회개가 100%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여기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 이런 걸 찾았으니까 기쁘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평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생각을 뛰어넘는 그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회개바보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좀 귀해졌고 특히 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각 가정마다 딸을 낳으면 온 가족이 기뻐하는데 특히 아버지는요, 혼이 나가버려요. 혼이. 얼마나 이쁜지 못 사는 거야. 그래갖고 어디 갈 일이 있으면 눈을 이렇게 열고 딸을 거기다 집어넣고 가서 볼일 보고 집에 와서 눈 열고 다시 딸 내려놓고 이러면서 살아요. 뭐 오기냐 김큼이냐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그런 아버지를 딸바보 그래요.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이상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딸바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바보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는 걸 좋아하냐면요. 아합 예를 봅시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제 쪼개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나왔고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나왔어요. 그런데 각각의 왕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엘리야 시절의 아합이에요.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이사야 시절의 아하스예요. 이게 각각 제일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장 악한 왕을 하나님이 구속사에다 연결시켜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거를 아하스에다 연결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에게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왕상 21장.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내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내가 아모리 사람의 앞에서 쫓아낸 모든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온 이스라엘을 우상의 중심지가 되게 한 그런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다 보는 대로 잡아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죄는요, 당장 잡아다 물고를 틀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참다 못해갖고 아합한테 너 이제 진멸당할 거야. 딱 선언을 한 거예요. 아합이 그걸 딱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을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딱 들었어.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그래갖고 보인 내용이에요.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회개하여 누구 모습 같아요, 이게 지금? 베드로 모습 같은 거예요, 베드로. 그 세 번 부인하고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치고 나서 이제 꺼이꺼이 하면서 주님 부활 만날 때까지 그러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옷을 우선 찢었어. 회개의 아주 기본적인 모양들이에요, 옷 찢고. 배옷에 누웠어. 배옷. 금식했어요. 행보도 천천히 했어요. 완전히 고가석자가 빠져고 꺼이꺼이 하면서 살아. 그걸 이제 하나님이 딱 본 거야. 아, 저놈 봐라. 이렇게 되네. 28절.
그걸 딱 보고 하나님이 야 엘리야야 빨리 와봐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깜짝 놀라고 하나님 왜 그래? 그리고 얼른 뛰어가 보니까 너 이놈아 쟤 좀 봐라. 저 앞 좀 봐라. 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야, 나 감동 먹었어. 그냥 취소야. 이랬다는 얘기예요. 29절. 아비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저희 세대의 재앙을 취소하노라. 여러분, 믿는 자의 회개는요, 하나님이 100% 용납하세요. 우리의 회개는요, 언제라도 그때가 적기예요. 늦는 법이 없어요. 왜지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세워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지 창립 6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자들을, 비록 우리 교회는 소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른 양처럼 찾아서 세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정을 갖고 죄 때문에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혹은 알고서도 실족하고 좌절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했나요? 다함없는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양육하여 이끌어왔습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며 오늘날까지 양육받아 왔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 길을 걸을 거예요. 그렇죠? 더욱 많이 끊어내고 더욱 많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찌우는 일을 하면서 갈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갖고 이 길을 갈 건데, 여러분, 우리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더 큰 안위와 용기를 갖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다 하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진노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양육받으며 힘차게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끌어 주옵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